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도 또 그림을 그리고 또 똑같이 똑같은 그림 가운데 또 진행할 텐데 여러분이 자꾸 들어야 되고 이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예수가 주인되어 사는 것이 아직도 미약하고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아직도 얼마나 우리가 그것이 믿음의 고백들이 적게 사는지도 많이 봐야 되고 또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오직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만 일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믿는 자 안에서만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만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또 설명할 텐데요. 잘 또 들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뭐죠? 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렇게 또 부활하심 그리고 죽으심 그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는 인자로 오셔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이셔야 되고 그다음에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그가 친히 하나님의 의가 되심을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의가 되심을 친히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신 유일한 방법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실 때 그 의라는 걸 증명해 주신 의라는 것을 나타내신 그 방법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부활을 받아야 돼요. 이해가 되죠?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의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나 의로워 하나님 나 쓰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로서 증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은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의 공중에 임하실 때 우리를 부르신 것도 부활이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부활을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 스스로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활로서 이끄셔야 돼요. 세상은 나를 죽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죽이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죽는 것을 내가 두려워서 도망가면 부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되죠? 나는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그 체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부활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부활을 체험하셔야, 이 땅에서 부활을 체험을 많이 가진 자가 하늘나라에서 부활의 증거를 많이 받는 자가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면류관이요, 또 상급이요, 또 우리 세마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서 친히 증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예수가, 즉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자로 오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어요. 아버지 앞에서 그는 영원히 자신을 낮추시는 인자로 오셨고, 아버지 앞에서는 인자요, 우리를 향해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아버지 앞에서는 영원히 자신을 낮춘 인자, 그리고 우리들한테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고, 그래서 이 인자라는 것은 아버지 앞에 자신 영원히 낮춘 순종의 표인 거죠. 그렇죠? 자신을 낮추신, 즉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이 인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 메시아라는 뜻이니까 구세주, 우리 다른 말로 구세주라는 뜻이죠. 이 구세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인자로 오셔서 우리들 위해서 대속하신 이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일으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죽음은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 사랑과 의를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만 믿어도 절대로 믿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가 우리의 구세주라고만 믿으면 그는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첫째만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 믿어야 비로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도 잘 아는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체험하는 과정이
요 가족이라고 우리 이것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 39절부터 43절까지 요 내용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가 구세주가 되시려면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회개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이 죄인은 보통 우리가 다시 한번 율법 안에서는 어떤 죄를 회개해요? 어떤 죄를 회개해요? 율법 안에서는 행위의 죄, 또는 좀 더 저기 마음 안에서 짓는 죄, 그러니까 자범죄나 본죄까지는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죄를 율법은 절대로 우리에게 행위의 죄만 볼 수 있지 우리의 본질을 보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우리는 행위의 죄와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는 볼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는 수준까지는 내가 죄를 짓는 모습, 내가 인격이 못난 거, 인격이 타락한 거, 내 마음이 타락한 것까지는 볼 수 있지만 내 본질을 회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가 오셔서 진리가 비춰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는 우리의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나는 근본이 죄인이구나. 그래서 본질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회개를 진정으로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이 믿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 존재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존재에 대한 회개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침례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왜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가 오면서 이 부분 여기까지 말은 죄인입니다 말을 하지만 실제로 회개 자체가 여기서 머물러 버렸어요. 여기 머물러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를 해서 용서받은 경험을 하니까 용서받은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 율법에서의 회개는 침례의 의미를 침례를 그렇게 중요시 여길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으니까.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의 죄, 행위의 죄를 아무리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용서받은 사람에게 침례가 의미가 없어요. 침례는 하나의 요식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세례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세례로 바꿔도 이건 그냥 교회에 있는 무슨 그 의례 또는 뭐라고요? 교회 들어온 절차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그 예전 같이 그런 걸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의 그 회개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받으니까 이 회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 하나님 앞에 누구 미워한 거, 또 남을 아프게 한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열심히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용서받은 마음이 풀어지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일반 여태까지. 그런데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나지 못합니다. 진짜 거듭나려면 이 회개를 해야 되죠. 근데 이 회개는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본질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간증한 적 있죠?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잘 안 믿을 때도 성격이 좀 뭐랄까 고든 게 좀 있었어요. 원래가 곧다 보니까 거짓말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잘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저라고 죄인인데 거짓말 안 하겠어요? 중학교 때 엄청 거짓말을 아주 그냥 고의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너무나 이제 창피한 일이 생겨가지고.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너는 거짓말장이다 그러시는데 제 마음에 제가 포장한 나를 보니까 나는 평소에 거짓말도 잘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 저 거짓말쟁이 아닌데요.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이제 솔직하게 고백을 했는데 한 2, 3일 지났는데 갑자기 내 중학교 때 아주 그냥 고의적으로 정당하게 남을 한두 명 속인 게 아니라 그냥 몇 사람을 속일 때도 어쩔 수 없이 속인 게 아니라 고의로 제가 거짓말을 하거든. 했던 사건이 이게 떠오르면서 정말 내가 거짓말장이구나라는 거를 거짓말의 전문가구나 내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정말 회개하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의 죄를 나의 그 죄성, 내 본질들을 보여주시면서 회개를 하는데 우리가 거짓말 100번을 해서 100번 회개한다고 해서 거짓말의 전문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거짓말 100번 한 거 100번 회개하는 게 중요할까요? 어느 게 진짜 진짜 회개냐 이거죠. 내가 진짜 나는 거짓말을 100번 해가지고 회개해서 이제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됐어. 할렐루야 나 이제 용서받았으니 나 이제 앞으로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하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냐? 안 바뀐다는 거예요. 거짓말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전문가 맞아요? 거짓말의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율법 회개를 가지고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나의 본질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본질을 회개하는 것은 100번 회개해서 돌이키는 거와는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회개의 수준이 다른 거야. 수준이. 이거는 나는 아예 거짓말 장입니다. 인정하는 거야. 이 100번 회개하는 것은 100번 회개해가지고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사는 거냐? 아예 나는 거짓말 장입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난 또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의 거짓말 속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진리 안에서는. 여러분은 솔직히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인정하고 계속 그렇게 사시겠어요? 거짓말하고 거짓말 장인 걸 인정하고 계속 사신다면 그는 거짓말 장이로 사는 거죠. 근데 인정을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거짓말장이 어떻게 해요? 거짓말 존재잖아. 거짓말 장이잖아. 거짓말 장인 나를 주님이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침례를 통해서 곧 예수님과 이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서 이젠 너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신앙의 핵심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면 돼. 그러나 진리는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로 살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나로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침례라는 거죠. 만약에 이 침례가 체험이 안 되면 그는 여전히 율법 아래서 사는 존재요. 심판 아래 사는, 심판 받는 거예요. 100번 용서받았다고 해서 101번째 하는 것은 심판 받는다는 거죠. 100번 이후로 회개하지 않은 것은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침례를 믿음으로 체험하고 그 침례를 체험해서 침례 받은 자로서 산다는 것은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오늘 회개는 내 본질을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막상 이 회개를 하려면요, 이 회개는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거를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 그나마 그래도 쉬워. 근데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건 마음에 열등감 있는 사람, 마음에 자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 자기에 대한 사랑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고백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서의 회개를 먼저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많이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율법 회개 없이 이걸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느냐? 안 돼요. 율법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나 용서해 주시고 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많이 체험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도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도 있어요. 율법 아래서도. 그런데 이 회개의 체험을 통해서 주님이 나 많이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체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본질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이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열등감 있는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이 회개가 안 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 그래서 먼저 율법을 이 회개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도 받아야 되고 또 열등감도 많이 내려놔지고 주님이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구나,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많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비로소 떳떳하게 나는 죄인입니다를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고, 물론 그때도 귀신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귀신의 속성은 나는 죄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얼마나 슬픔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래도 어쨌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죄인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비로소 침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이 침례는 뭐냐? 나를 완전히 나라는 옛사람을 장사지내라는 거예요. 이걸로는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으로는 천국을 하나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이제는 나로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사시는데, 내 안에 예수로 사는데 이 예수는 오직 성령으로만
증거되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침례와 성령 충만을 하나로 묶어서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과정입니다. 이 여기까지 와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다시 또 믿음은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걸 알고 예수만이 나의 의라는 걸 시인하며 살아가는 거죠. 오직 성령만이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이신 것을 증명하고 증거해 주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만이 의인이라는 걸 고백할 힘이 우리 안에 없어요. 왜? 이미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만 자랑하고 싶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난 예수만 평생 자랑하고 싶어. 맞아요. 근데 그 마음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신 것이지 절대로 내 인격이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성령은 겸손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조차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만 나타내기를 바라는 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예수를 드러낼 때 오직 우리가 이 성령이 이끌림 받고 한 마지막 고백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항상 고백하라고 우리 누가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17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래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요 의, 하나님의 의, 예수 오직 의는 그의 부활로서만 증명되고 우리 안에서 또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 여러분과 주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내가 죽고 주님이 부활하셔야 돼. 여러분의 갈등이 있잖아, 그렇죠? 내 감정, 내 소욕, 내 자존심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실 때, 즉 부활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이 얼마나 이 고백을 몇 번 하셨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만 체험해도 여러분은 굉장히 승리하신 것입니다. 99번은 졌어. 99번 졌는데 한 번 이 고백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죽고 예수가 사셨어. 그럼 할렐루야야. 그 한 번이 어려워. 한 번이 어려운데 여러분이 그 한 번이 정말 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는 그것이 점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나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사시는 삶, 내가 죽고 예수만 사시는 삶,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길이고, 그 믿음의 길, 믿음으로 사는 길이 뭐냐? 오늘 다시 한번 예수가 구세해 준 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가 구세해 주신 걸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가 나의 구세해 준 걸 삶으로 나타내는 방법? 용서. 누구까지 용서해야 돼요? 누구까지 용서해야 돼요? 사단 마귀까지 하는 사람도 용서해 주셔야 돼. 아시겠죠? 사단 마귀 하는 사람까지 용서해야 돼. 왜 용서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마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사단이고 마귀예요. 근데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단 마귀, 나는 그래도 사단 아니야, 나는 그래도 마귀도 안 했어 라고 한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생기겠죠. 응?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바리새인 같은 의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다 사단입니다.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그러면 결국은 용서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 하나님을 대적한 자도 용서해야 돼요. 이간질하는 자도 용서해야 돼요. 그렇다고 이간질하는 자와 함께 있으라는 게 아니라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 그래서 예수가 구세해 준 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길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유일한 길은 그렇죠. 예수가 의가 되심을 삶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예수가 부활하는 체험, 내 안에서 예수가 부활하는 체험을 하면 바로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내가 죽어서 예수가 나타나는 삶이, 그것이 첫째 발. 근데 용서까지는 했어. 근데 예수가 안 나와. 난 용서는 했는데 예수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은 받는데 빨가벗은 구원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용서는 다 했어. 용서까지 했는데, 그러면 용서했는데 내 안에서 의가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세마포고 면류관이고 세마포입니다.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상급이고 면류관이고 세마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빨가벗은 구원밖에 안 돼요. 용서를 했어도. 근데 용서를 못해. 다 용서하는데 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용서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볼 땐 구원도 쉽지 않습니다. 용서가 우리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는 증거된 삶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 이거는 용서하고 예수를 의로 나타내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다시 한번 또 정리했어요. 계속 이거를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의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있을 하나님의 의도가 다 여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하나하나 또 때가 되면 풀어갈 겁니다. 어쨌든 이걸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믿음이 뭔지,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자꾸 고백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가장 신앙의 시작은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를 용서받는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해 가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남을 용서 못하면 나도 용서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의 길을 잘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예수만 나타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정말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 못할 자가 없게 도와주세요. 용서 못할 자가 없게 도와주세요. 용서 못할 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 못할 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용서 못할 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용서 못할 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용서 못할 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 못할 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요 도와주세요. 정말 용서 못할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가 침례를 믿음으로 체험하여 이제 아버지 예수만이 나의 의, 예수만이 나의 의가 되어짐을 깨닫고 예수만이 나의 의가 아버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아버지 정말 예수만을 나타내는, 예수만을 증거하는, 예수만을 정말 예수의 의만을 나타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고 죄사함을 받고 참된 그 죄로부터 참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자 되어서 진정으로 용서받은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판단받을 자가 없음을 정말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침례를 체험하여 이제 예수를 성령으로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믿음의 길을 더욱더 사모하여 달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